깨달고 나가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배번데 가족이 되는 것을 배번데 한 가족 되는 것을 배번데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번데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픔 눈물 이 기쁨의 가루로 슬픔으로 변했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지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마 여호와라마 주님 나를 지어하시니 여호와라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요요하메 할렐루야 하메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하메
해반대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은 이제 죽게 하네 이제 아버지야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부르니 오주 나를 받으소서. 자, 일어나셨어?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저를 예더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저를 따라가래 헌데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저를 바라가래 언제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악하고 더러워서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창조주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아버지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감사히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되는 일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기술이 좋다, 아버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헛되이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버지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 멸망하였고 겸손하여 회개한 자는 다 아버지 살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자가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은 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을 능히 아시고 이를 돕기를 원하시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권능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능이 아버지여 사람들의 몸속에 나타나서 아버지 그대로 치료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이동원 집사님 기억하옵소서. 무릎을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수술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메밀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에스겔 18장 20, 21,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당연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면은 부모는 자기의 선으로 살 것이요 자녀가 선하게 살면 자녀가 자기의 선으로 살 것이야. 악하게 살 때는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내일부터 잘못 살면은 오늘까지 살았던 그 선한 일은 하나도 효과가 없이 다 날아가고 주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자 누구 때문에 갔다 이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자기의 의 때문에, 죽어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한다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치 아니할 때 조상들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저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자마자 죄인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백 대 수천 대 위의 죄도 나한테 내려오는데 부모의 죄가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책임이 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나의 죄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부모의 저주가 가문에 흘렀던 것, 이것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제 합쳐서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요, 나를 믿는 그리스찬들이요, 너가 하나님을 믿은 이상 이제는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할 때 주님은 모조리 용서하고, 저 사람은 조상이 깨끗해서 축복받고 천국 가는데 나는 조상이 악해서 더러워서 이만큼에서는 저주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삶에 따라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도 자기의 죄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들 전부 100%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나는 나기도 전에 천국 백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발을 담그고 대충 살아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 보고는 너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너를 죽일 것이다. 왜? 너는 나기도 전에 지역 복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은 어떤 죄인 하나도 모두 회개하고 천국에 올 때 내가 그렇게 기쁘다. 인간은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돼 있다. 너는 아무리 믿어도 쓸데없고 나는 아무리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된 말을 쫓아갑니까? 성경을 봐야지. 어떤 악한 자도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때, 용서받고 천국 갈 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우리 삼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는가? 교회 크고 성도 많으면 그것이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북한의 지하 땅굴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그것이 바로 믿을 때 천국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 탓도 하지 말고 남의 탓도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악하지 않는가? 내가 거짓되지 않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회개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할 때에 선택했다 안 선택했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다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과 4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과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명명백백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한 바구니 먹었더니 아버지 씨는 이빨은 멀쩡하고 아들이 이가 싫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님 그런 경우가 있는가? 누님이 시장 가서 신포도를 먹었더니 재석이가 이가 싫어 죽으려고 그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소리를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포도 얘기가 아니라 죄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버티면은 그 죄값이 내한테 오지. 말 잘 듣는 아들한테 가서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잘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지옥 간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더 그럴 거 아니냐. 그게 뭔 상관인데 평생을 남만 탓하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이다, 아들도 죄인이다. 이게 사실이거든.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을 일이지 누구 때문에 탓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했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그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그를 지옥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아들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천국 보내지 않느냐.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1대1로 모든 인류에게 하는 일이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여버리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고 아들은 개판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모는 돌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돌부처를 집에 사다 놓고 절한 사람은 다 지옥 갔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그 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의 말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잘 믿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을 보면서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하였느니라. 아휴, 내가 또 그랬구나. 텔레비를 돌리고 이렇게 애를 쓰는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의인인데, 그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용서받는 의인인데 한 10년 20년 잘 믿었습니다. 야, 남은 하루도 안 하는데 내가 한 20년 했으니 이쯤 됐지 않느냐,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아보자. 좀 못 갈 곳도 가보고 노름도 좀 해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그거 뭐 2, 3년 한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은 한 20년의 의로운 생활이 없어지겠느냐 하고 막 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부터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지옥 간다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끝까지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죽지 않고 병상에 던져지고 고난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대개 예수 믿는 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암이나 기타 무슨 지독한 병으로 죽어갈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잘 나가고 할 때에는 귀에도 코에도 안 걸리던 말씀들이 이제 두렵고 이거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목사, 권사, 장로 평상시에 잘 믿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상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생을 차근차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회개를 하고 그는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는 자들, 교통사고, 무슨 사고로 갑자기 죽는 자들은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을 짓을 안 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한 달, 두 달 차근차근 돌아봐도 매일 회개할 것이 있는데 느닷없이 길 가다가 다쳐서 전봇대 받쳐 죽으면 그게 무슨 회개를 언제 해요? 죄가 없나요? 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 죄를 회개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결국은 지 고집 피우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일찌감치 치워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병을 가지고 죽어가면서 기회를 받는 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열면은 바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고 깨달은 자는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깨달아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은 같은 죄인이지만, 완벽한 의인이 아니지만 날마다 제사 드리며 회개했습니다. 가인은 제사도 대충 들어버리고 예배를 대충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살인시켰습니다. 가인은 지옥에 갔고 아벨은 천국 갔다. 이 얘기가 구약시대 전체, 신약시대 전체, 계시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이거 대놓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로 심판을 하리라.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배를 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회개하라. 아무리 했지만은 사람들은 미친 영감이 헛소리 한다라고 그러면서 전부 삐죽거리고 지나갔어요. 다 만들어놔도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안 탔는데 짐승이 타는 거예요. 개도 타고 호랑이도 타고 코끼리도 타고, 이것들은 설설 다 탄 건 아니지만은 기어와서 그 안에 다 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타는 자는 자기 아들, 며느리 그거밖에 8씩.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부 딴짓하고 있다. 교회에 나와도 딴짓한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가면 병 나을까?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부자 될까? 어디 가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안이 온다 하는데 그거는 제쳐놔버리고 막바로 내게 이 불안한 마음의 평안을 집어넣어줄 목사가 없는가? 이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았는데 뭘 누가 줘? 하나님이 병을 줬는데 사람이 막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을 줬는데 누가 대신해서 평안하라. 뭐 평안이 오는가?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구약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예수님 이후로 그대로 일어나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한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것만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나쁜 놈이 지옥 갔는데 신약시대는 나쁜 놈이 천국 가는가? 하나님이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만무한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못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좀 줄라. 그러면 그게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혈루증인 여인이 혈액암 걸린 사람의 피를 철철철 흘리는 여자가 있어요. 냄새가 지독하죠. 그의 믿음 속에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가 가서 저 옷자락만 살짝 만지면 이게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산인의 사람을 뚫고 지나가서 만졌어요. 치료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뒤도 안 돌아봤지만은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예수님 뭐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까? 한두 사람 만집니까? 지금 뭐 예수님 만지려고 온 사방에서 빽빽하게 막 밀어제키고 제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뭐 그 사이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 그렇게 감각이 없는 둔한 소리를 합니까? 아니야. 의도를 가지고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느냐? 이 여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꾸러 앉아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만지면은 치료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군중을 끌고 들어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랬나요? 안 나무랬어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옷을 만지면 치료됩니까? 그거는 그때 잠깐 보여진 예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느 구석에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골방,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만지면 되는 것입니다. 만진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이게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나는 예수의 손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만지고 내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만천하에 온 인류에게 이 길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소리를 해? 인간의 교리를 믿어? 순종도 어렵잖아요. 안 믿고 좀 복 받는 길 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좀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천국 가는 걸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가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려가죠. 술 먹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제사 지내도 괜찮고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고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복만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 했지만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내 임의로 내 육신의 정욕을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한번 믿었지? 언제 믿었어? 날짜를 적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라 소리는 있고 끝까지 순종하라 소리가 있지 어디 한번 믿은 날짜 그거를 오래 기억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 한번 예화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거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내가 읽으면 되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이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도합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는데 자원하는 자가 있어요. 상당히 믿음이 좋았고 그거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선 자가 누굽니까? 바로 데마입니다. 그레스게입니다. 바로 디도인 것입니다. 믿음 좋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맛있는 거, 짜릿한 거, 흥미로운 거 이걸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이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거 있고 저쪽에서는 타락이 있고 그 타락하는 곳에 간 거예요. 같이 시작했던 네 사람이 같이 갔는데 하나 딱 남고 세 사람은 중간에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한번 예수 고백했어. 천국 갑니까? 이들은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버린 자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지만 오늘부로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를 천국 간다라고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다가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둬버릴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래? 내게 병을 줘? 내게 어려움을 줘? 던져버려.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들처럼 세상으로 휙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속에 미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덜쳐내서 씻어버리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이것을 이상한 논리, 한 번 믿었으니 저절로 구원된다? 이런 식으로 미봉을 하고 나간다면 누구 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결과로 맞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리를 그것을 부추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오래 믿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찾아서 애매하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서 바꾸니까 이게 달콤한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제 좀 편하게 믿어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와 그 세 명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던지고 나가버렸으니 주님은 네가 어제까지 잘 믿었지만 오늘부터 너는 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25절. (25절의) 말씀. 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바꿔서 하지 않는가, 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치면은 나는 저 말은 안 믿겠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거는 자기 죽는 길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같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님을 중간에 이탈하는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거죠. 주님은 네 속에 검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네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 믿는데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는 복을 안 주고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생각 해봤는가? 어느 게 맞아? 성경이 어느 게 맞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게 옳다고 그래? 아니지. 잘 듣게.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주님은 나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저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왜 내게는 이렇게 하느냐. 주님 이게 공평합니까? 이 따진다는 거요. 이제 고치면 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복을 줬습니까? 지금 하나님 다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는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느냐. 한 분의 하나님이 창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한 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사이에 바르게 살아가는 법도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은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바른 질서를 줬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고 또 잘못할 때는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딱 들여놓고 여기에 안 맞으면 칼로 다 쳐버리고 복 안 주면 하나님 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님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자동차는 서로 박치기 다 해야 되고 전부 서로 물고 뜯고 다 죽어야 돼. 왜? 내가 불의를 생각하거든.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동원된 자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축복하면 되고 내 미운 놈은 싸가리 하나님의 벼락을 쳐서 다 죽여야 된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공평치 않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남을 난도질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여기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요거 1m에서 1cm만 늘어나도 안 맞아. 버려야 돼. 또 1m에서 99cm 돼도 모자라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버려야 돼. 그래서 재는 자가 감독자가 1m 자를 가지고 탁 재보는 거야. 너 나무 깎았어? 가져봐. 1m 합격. 이렇게 하는데 감독자가 술을 한 잔 먹고 70cm 되는 자를 가지고 돼가지고 안 맞으면 다 잘라고 내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 다 못 쓰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1m 자를 줬는데 70cm를 가지고는 재 가지고는 틀렸다고 다 내버리면은 누가 살겠느냐고. 에스겔서 18장 26절의 말씀.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같은 말. 지금까지 잘했어. 이제는 좀 내 맘대로 살아보자. 어떤 교회에 가니까 순종할 필요 없다 하더라. 회개도 안 해도 저절로 간다 하더라. 쾌락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은 오늘부터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입질하고 술 먹고 온갖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옳다 말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저 봐라.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한 40-50명 됩니다. 그런데 1등으로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왕.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아합은 결혼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을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로. 이세벨을. 그것도 딴 나라에서도 아주 희귀한 무당, 시돈이라는 그 무당 점쟁이 딸을 갖다가 왕비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 왕비가 들어와서 자기 신을 가져 들어온 거예요. 왕비 권세가 좋잖아요. 조국만치 좋잖아요.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지 말고 이 아세라 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풍부의 신을 믿으라는 것. 이거를 믿으면 자식을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한테 당신 죽는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도 죽고 나라를 백성 다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살인자 아합이 남의 땅을 빼앗고 술책으로 빼앗고 이런 자가 겁이 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옷, 초상라면 입는 거, 그 굵은 배를 입고 앉아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저 내 아들 아합을 좀 보라. 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렇게 사사건건이 악만 저지르고 타락시켰던 그가 내 아들 아합을 좀 봐라. 제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리려고 했던 저주를 밀어버린 거예요. 뒤로. 안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못할 짓을 한 아합도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그를 보면서 이게 저 아들이 회개한다. 이렇게 아주 기특히 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특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나는 하나만 하야. 그냥 너나 해. 나는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합 같은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 좋은데 며칠 있다가 또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나라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전쟁하러 나갔어요. 땅 뺏으려고. 남이 쳐들어오면은 뭐 막는 거야 하지만 지 욕심 때문에 자기 백성 뭐지? 그걸 다 뺏고 땅도 그걸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이게 아합왕이 죽기는 싫고 남의 땅은 빼앗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안 죽이려고 자는 평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갑옷을 탁 입고 눈만 내놓고 안 죽으려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적군이 화살을 쐈는데 이것이 와서 그에게 탁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갑옷이 화살이 맞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옷을 보게 되면은 쇠붙이를 이렇게 쫙 줄을 세워서 쫙 바느질을 해놨어. 그런데 어떻게 뚫고 들어갔느냐? 그 사이 있지, 사이. 금 사이. 골이 처박힌 거예요. 그래, 지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깨를 부리고 해도 그래 놓고 살 길이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은 왜 못 죽이겠어? 솔깃이라고 그래. 바느질 사이를 솔깃이라고 그래. 그것도 정확하게 이 심장 있는 쪽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니 뭐 죽어버리죠. 그 자리에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이 빗발치니까 포로가 돼서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서서히. 나가지 못하고. 온 사방 길이 막혔는데 어딜 나가겠어?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살겠다. 땅이나 좀 뺏어보겠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성경에 적어놨는데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나는 뭐 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죽는다고 돼 있는데 자꾸 이걸 돌리는 거예요. 왜? 이걸 돌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짓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회개하면은 그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28절의) 말씀. 내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뭘 갑옷을 더 잘 만들고 뭘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덮어놓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범죄해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치는 이 생각, 이것을 돌이켜야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이게 살 길이지, 세상에 뭐를 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한 갑부, 돈을 벌어놓고 오래 살길 원하는데 이게 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보니까 세균이 세상에 너무 많아. 컵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놔도 여기 병균이 수천 마리 붙어버려. 먹을 음식이 없는 거라. 그 회장실을 뭐를 했느냐, 우주선처럼 유리공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 구멍으로만 뭐 주면 받아먹고 이러고 이제 있었는 거예요. 사람은 세균을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균도 내게 있고 지는 균도 있고 하나님이 조정하는데, 세균 안 만나려고 지금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짤끔짤끔 먹다가 굶어 죽었다니까. 돈 수천 원을 놔두고. 그래서 될 일인가? 차라리 노동자로 막 먹고 살고 살았다면 오래 살지. 예? 이것도 안 먹는다, 저것도 안 먹는다. 참 뭐 이상한 주사만 맞고 누구 오면은 여러 가지 한짝 눈으로 보고 뭐 대화하고, 이 인간이 아니잖은 거야.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굶어 죽었는데 뭐 세균이야. 세균으로 죽는데. 실제 얘기요. 실제 그러지. 그럼 뭐 내가 없는 걸 구하면 거짓말 뱉어야 되는. (30절) 20 아니에요. 그래, 29절 3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나는 범죄하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 구약 때도 보십시오. 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더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만들고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시는 이게 현재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속으로 화목하지 않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100%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죽었으니 주님 보기에 거슬린 것들을 좀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도 회개하라. 신약도 회개하라. 그럼 예언이나 좀 받고 아프면 병 낫고 이런 뭐 예수지 무슨 놈 회개를 왜 하느냐? 이러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회개하라.
뭐 조선시대 얘기를 지금 한다는 식으로 똑 쳐다보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성경이 안 바뀌었는데 왜 지가 성경을 바꾸는가?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여 이렇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이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들어올 때 물리쳐야지.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럼 죽일러 한번 두고 보자 비웃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사탄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물리칠 줄 알아야지. 사탄하고 맞장구 치고 어떻게 살라고.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어차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저놈이 워낙 지독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괜찮다. 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은 죄 좀 회개하라, 용서하라고 주님이 보혈을 들고 와서 입에 넣으려고 하지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네가 너의 습관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 하나님 귀찮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가 회개도 싫고 성령도 싫고 그냥 내 습관을 따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나쁜데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나는 복을 안 주고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100명, 1000명이 함께 지옥을 갑니다. 이런 경우와 내 혼자 지옥을 가서 고통당합니다.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100명이 한 자리에 자기 친구가 고통을 받고 나도 받고, 이거나 내 혼자 지옥 가서 그 불 속에 있으나 마찬가지라니까. 무슨 편을 만들고 내 생각을 옳다고 지어나는 자가 많고, 그래서 나를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 내가 어긋났느냐 안 어긋났느냐 이것 따져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편갈라가지고 전화 걸어서 내가 옳지 않느냐 이거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일이 생기면은 막 전화 걸잖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나는 이래서.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만들었어. 주님 보기에는 같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게 죄다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도 죄가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깨끗할 텐데 혹을 붙이고 오리무중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망가뜨리고 이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 영원히 살지 않아.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했어. 내가 실토하고 이것만 회개하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이 길을 버리고 천리말리 엉뚱한 길로 자기 죽을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남은 어째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잘해서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당장 100%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용서받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자들이 하나둘 천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나를 정화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끈을 놓지 않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특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회개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주고 돈 줘서 내가 남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소득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속죄함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생명교회 삼위에 성도들의 삼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